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시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샘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신 제자반 사역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여러분 보셨듯이 한 학기 동안 지난 전반기를 열심히 달려왔고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늘 잘 먹고 즐기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온통 보니까 먹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원래 이렇게 풍성한 것 같아요. 풍성해야 돼요. 원래 훈련을 할 때에는 풍성하게 먹고 또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풍성케 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회중석에 앉아 계시던 여러분 중에 나도 제자반 하고 싶다, 나도 사역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네, 여기서 대답하시면 어떡해? 저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사역반을 인도해 오면서 사역반 자체가 저에게도 처음이었던 터라 더 많은 또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 40명가량 서서 찬양을 하셨는데요. 딱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딱 한 분이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기쁨으로 또 웃으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반을 지금 주일 오후반 한 반, 그리고 평일 목요일 오전반 이렇게 한 반, 이렇게 두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각 분위기에서 그 각 사역반이 다루는 내용은 똑같아요. 교재가 똑같고 인도자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한 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웃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도 웃고 기뻐하고 너무 많이 웃어서 제가 절제시키느라고 힘들어요. 한 반은 계속 울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나눔을 하시는데 다 울어요. 다 울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음 같아서는 반반 정도 섞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역반에 잘 동참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제자반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하고 마지막 이제 2학기 짧습니다. 2학기는 짧은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응원해 주시고요. 각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각 교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각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고 각 지역마다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한 성도 한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회중석에 앉아 예배드리는 역할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자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시나요?
맥박을 맥을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맥박, 손목. 여기서 잘 안 느껴지시면 마지막에는 목으로 가셔야 돼요. 안 느껴진다? 그럼 여기 목까지 와보세요. 여기까지 안 느껴지신다? 저기 간호사 집사님들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교회의 맥박이 되어라. 정해놓고 나니까 반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교회의 맥박이 되십시오 라고 제 마음속에선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께서 정말 교회의 맥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 뛰는 내 몸에 내가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뛰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맥박을 짚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맥박이 되셔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증거,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가? 왜 끊임없이 제자반이든 사역반이든 내년에 시작되는 DTS든 신앙성장반이든 확신반이든 성경대학이든 수많은 훈련들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하죠. 신약시대 그리고 이후 가까운 2세기 동안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2세기 동안에 약 200년 동안에는 교회가 언제나 성도 중심이었어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의 주역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얼마 오래가지 못하였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직자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평신도라는 직책으로 나누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타깝게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암흑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도의 위치를, 평신도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2세기 이후에 약 오랜 시간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14세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클리프 운동과 같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와 루터의 종교개혁 등과 같은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목적이 평신도의 위치를 다시 원위치시켜주는 것, 다시 제자리로 세워주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종교개혁과 운동들이 가능했던 것은요, 깨어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북 뮤지컬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롤라드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외우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많은 곡식 안에서, 이 많은 가루 안에서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은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묻혀 있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있어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라는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죠.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하찮은 지위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를 비유로 하여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자가 가루 서말을 관리하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그 모든 작업들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죠. 성경에 나올 만한 비유로 사용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아마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여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한 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셨고요. 여자라는 지위가 낮고 사람의 수에도 인정해주지 않는, 계수되지 않는 그러한 한 여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요, 어디 멀리 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꼭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반 가운데 여러분이 천국을 찾기를 원하고요, 제자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여인이 한 가족을 위해 하루 동안 최대한 빵을 구울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에는 최대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표현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때로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서 빵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세스아, 서말, 같은 양이거든요. 이런 양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진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의 예배, 하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하여 마음을 쏟아드릴 때에 그만큼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 문제 또한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을 나타내고 다른 복음을 심어주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6절 7절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려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안에 중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이 기쁨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에요. 가루 서말을 반죽할 때, 가루 그 세스알을 반죽할 때 자기를 위해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 섬기기 위해 반죽을 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반 사역반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올려지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쁨을 얻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언어로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바꾸셔야 되겠어요. 비슷한 예를 드린다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가 기쁜 것이죠. 맞죠? 사역반 우리 총무님 맞습니까? 우리 총무님 맞죠? 네. 우리 제자반도 총무 있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제자반 총무들.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훈련을 아주 잘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 관계 자체로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서 내가 기쁘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도 여러분 다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얻게 되어진 그 모든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쁨은요, 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기쁨이 찾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기쁨의 방향을 자꾸만 나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려고 하니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루 서마를 반죽하며 그 안에 넣은 누룩이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되어 그것이 부풀어 빵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의 맥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여러분, 결국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죠. 거기서의 누룩은 뭐죠? 외식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사실 누룩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룩 자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도 싶어요. 가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 한 거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 있었더니 어떻게 되죠? 그 가루가 누룩으로 인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누룩됨은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의 누룩이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인이라는 표현도 아주 그 사회에서는 소중하다 여기지 않는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의 밀알, 아주 작은 것이죠. 아주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누룩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죠.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 열방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입니다. 이 의정부 땅에서도요, 이 열방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부 인구가 거의 한 이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50만 명들 가운데에, 그 의정부 시민들 가운데에 열방교회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열방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런 작은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인생은 세상 전체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작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누룩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일에 필요한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가서 순종함으로 가만히 있는 것, 조용히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음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제자반, 사역반 1년 동안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에 견주어 본다면 아주 작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주셔서 교회가 다시 그 심장이 바쁘게 뛰며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의, 우리 열방교회의 맥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맥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맥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아멘. 함께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열방교회 하반기 모든 사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